자, 이제 그 홍해를 통과한 이후에 거기서 나와서 수루 강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홍해를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수루 강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강야 길을 3일 길을 행했는데 마실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에 바로 이끌어 들이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광야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3일 길을 갔지만 결국 길게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을 갔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라는 곳은 험한 곳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광야를 강대하고 두려운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 광야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거기는 마실 물이 없고, 그리고 거기를 먹을 양식이 없고, 그리고 거기는 불뱀과 정갈이 있어서 불뱀과 정갈에 물리면 치명적인 독이 있고 그리고 죽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말렉이라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뒤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피곤하여 뒤처진 약한 자를 항상 와서 쳤지 않습니까? 자, 그 광야를 통과한다는 것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은혜입니다. 고난이지만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바로 이끌어들인 게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 얼른 보면 크고 두려운 광야이기 때문에 거기는 고난이 있고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있지만 동시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16절에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편 136편에 기록을 합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장이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을 계속 하는데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애굽에서 건지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광야를 통과케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중에 광야로 통과케 하신 그것도 감사하라 그랬어요. 왜? 고난이지만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게 해줘서 자신을 낮추게 만드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그러므로 고난인 동시에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8장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도 보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같이 읽습니다.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 광야를 통과케 한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도 이는 너를 낮추시며 또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그리고 16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이 광야는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통과케 한 이유는 하나님이 연약함을 깨닫게 하심으로 자기를 낮추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나 광야를 통과하잖아요. 그러면은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운데 뭐 한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보지만 200만이라는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누가 거기다 차각막을 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수양회 할 때 보면 한 10,000명 정도 많이 모이는데 그 차각막 치는데도 몇 주에 걸쳐서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0명 정도는 좀 어떻게 해본다 쳐도 200만 명이 그 그늘을 댈 수 있는 차각막을 어디서 치겠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추위를 해줄 수 있는 땔감을 어디서 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시면 결국은 갈증을 일으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먹을 양식이 없는데 하늘에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먹을 양식이 도저히 없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은 통과하면서 인간은 참으로 너무나 무력한 존재구나, 너무나 연약한 존재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작은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하나님이 그걸 통과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능력과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욱 성숙해져가는, 바로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그 광야를 통과케 하심으로 그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지만 동시에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이 광야 같은 신앙의 여정을 통과합니다. 우리 신앙 여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속에서 연약함을 깨닫고 낮추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낮추시게 하는 그 작업을 하실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정에서 그런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부모에게는 자녀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잖아요. 자녀를 좀 어떻게 해보고자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죠. 조금 크면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자녀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참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으로, 어떤 사람은 아내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가 좋은 관계를 형성한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하셨는데 평화를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업무적인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할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성도들 간에서 또 어떤 봉사하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도 하시고, 그리고 전도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은 참으로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그 주님의 도움을 절대로 의지하게 하는, 그래서 이 신앙생활 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광야 같은 이곳에서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배워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숙해 가도록 인도하시는 가시는 것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여정에서 고난이 있을 때 그걸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